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전도자의 영역을 회복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메시지 많이 들어서 참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 논리적으로 다 맞는 것 같고 한데 실제로 그 응답이 없단 말이죠. 저도 그런 고민했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와요. 근데 집에 가보면 현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인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가? 이게 알쏭달쏭한 거예요. 세계보고만 된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증거가 연약하고 한 번 그런 불신앙과 그 신뢰감이 불신앙이 들어오고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메시지가 말장난처럼 들리고 오늘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뭐라고요? 능력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뭐 다른 메시지 없어요. 그냥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메시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해방받으셨잖아요. 마귀 권세 꺾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 돼야죠. 그게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확신이 돼야죠. 그게 말이 아니라 하나의 티올로지가 아니고 덕트린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응답으로 와야죠. 오늘 그 응답받는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1초 역사하시면은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세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나와 있죠. 만약 예수 이름이 과거 틀리고 현재 틀리고 미래 틀리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응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약속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풀어야 될 열쇠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어를 먼저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개혁. 개혁은 약간 치유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개혁은 약간 회복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 마음의 소원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가 있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까지 저희가 오는 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고 뭐 갈등의 요지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야 정말 이거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안 좋은 쪽으로 뭐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실 시간표가 됐는가 그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난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어두운 데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분위기 좋다. 이제 문제 일으킨 사람들 좀 이렇게 힘도 빠지고 하여튼 뭐 분위기 좋다. 여러분 그거에 감사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한 시대 증거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이런 간증을 가지고 계셔요. 그 가문에서 남자들이 어떤 영적 문제를 갖고 있냐면 남자들이 아무도 50을 못 넘기는 거예요. 40대 때 다 죽었어요. 질병, 사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40대 때 다 죽었어요. 집안의 가문의 그 영적인 흐름이에요. 다 50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만났을 때 그분 나이 50이었거든요. 긴장감 속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50 넘기시더니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여러분 내 문제 해결됐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신앙 되실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 줘야 기도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개혁이란 단어 이해하셨으면 이제 완전 인생 개혁하시고요. 문제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요, 이 응답이 오셔야 돼요. 아,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볼 때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제목이 없다.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재앙시대에 재앙을 막기 위해 기도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저희 막내 셋째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네. 왜 심기가 매우 불편하세요. 셋째께서. 왜 불편하시느냐? 이번 주부터 젖을 끊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세요. 24시 행복하지가 않으셔요. 본인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어. 엄마하고의 단절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인생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22개월의 인생을 놓고 자꾸 뭐 여러 가지 참 창세기 3장의 고통 속에서 지금 고민 가운데 계실 건데,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좀 하세요. 좀 10시까지 설교해 버릴까? 내일 아침 10시.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죽겠다고 좀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문제 아니라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문제 아니라니까. 22개월 된 눈으로 볼 때 지금 문제인 거지, 아빠 눈에 볼 때, 엄마 눈에 볼 때, 어른들 눈에 볼 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통과하면 더 맛있는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죽겠다고 지금 하나님 왜 이러냐면서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붙잡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 문제 없으니까 집에 가시겠네요? 기도할 거 없어서? 하나님이 아시는 듯이 문제를 또 줘.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는 혁명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월화수목하는 합숙훈련 말고, 그 합숙훈련에는 전문인,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교회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집중합숙이라고 해가지고 주말에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거 한 교회에서 한 영상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어요. 근데 그 메시지 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그분의 하신 얘기예요. 저는 어디서 따온 데이터인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앙 시대를 설명하시면서 한국이 1년에 1000명이 자살하는 통계가 있대요. 계산해보세요. 1년에 1000명, 1년 365일 나눠보세요. 하루에 몇 명이에요? 하루. 오늘은 여러분 공동유예하고 오셨나봐요. 대답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결의하고 오셨나봐요. 자, 명집사님 1년 1000명, 하루 몇 명입니까? 2명에서 3명, 많게 잡으면 3명이죠. 그죠? 3명. 일본이 조금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요. 일본이 1년에 10,000명 죽는데요. 자살이. 그럼 계산해보세요. 하루 몇 명? 하루 300명. 어디서 데이터 따왔는지 저는 몰라요. 장성도 목사님이 메시지 하신 거예요. 코치코치 묻고 싶으면 그분에게 전화하세요. 저는 그 메시지 카피하는 거예요. 대륙으로 가면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대륙으로 가면 사이즈가 달라져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1년에 26만 명 죽는데요. 중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럼 하루 몇 명이에요? 그거 하루로 계산하면 안 돼. 1분당 몇 명 죽는지 계산해야 돼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죽는 사람들 앞에 놓고. 재앙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내 집에서 내 자녀 잘 크고 있고 우리 집 냉장고에 오늘 밤 밥 먹을 게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시대가 재앙시대예요.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시대 전체에 재앙이 닥쳤어요. 전쟁 끊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그 방사능 유출은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기조차 꺼려합니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1년에 26만 명. 여러분, 내 자녀 잘 큰다고 내가 오늘 밤 기도할 게 없습니까? 나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고 내가 오늘 밤 기도할 게 없습니까? 나 아픈데 없다고 오늘 밤 내가 기도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은 꼭 문제 줘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개혁 다음에 혁명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만민에게 가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으셔야죠. 오늘 밤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세요. 오늘 밤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 충만을 체험하세요. 오늘 밤 기도하다가 다른 거 체험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은요, 오늘 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 돼요. 저 사람 되게 안 변한다? 오늘 밤 변합니다. 절대 안 믿을 사람이다? 오늘 밤 변한다니까요. 복음 회복해야겠죠. 지금 메시지가 쭉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 강조되는 우리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각 곳곳에 포럼 들을 때 언제 제일 기쁘고 행복했냐면, 주제를 붙잡고 불신자 전도에 응답받으신 분들 포럼 들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불신자 전도.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 전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겠죠. 여러분, 오늘 밤 정말 내가 기도할 거 있다면 내 손에요, 전도 대상자가 잡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신자,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이 콧구멍으로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마귀 자녀된 그 신분을 보고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 뭐라고 그러죠? 만능주의? 돈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돈으로는 행복을 할 수 없습니다. 갈급합니다. 불신자 갈급합니다. 그 개인, 우리가 6가지 상태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 마귀 자녀 돼서 운명 저주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마음에 행복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복해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숨기고 다니지요? 애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요즘에 가정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어지죠. 후대 문제까지. 현장은 지금 우상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 우상이 급증하는 만큼 재앙이 닥치고 있고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게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 오늘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정확한 복음하는 거 감사하세요. 요즘 우리 발글명 빛의 사자 명성진 집사님이 워낙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찬양을 좀 길게 하셔. 그래가지고 지금 눈 감았다 떴는데 메시지 시간 다 됐어. 뭐 좋습니다. 뜨거운 불을 내려주신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해야 할 이게 많은데 하여튼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 제가 오렌지 카운티 내려갈 때 찬양 인도 겸해서 좀 피곤해서 또 운전도 부탁할 겸 이건민 집사님 같이 가거든요. 이건민 집사님 근데 일본에 있는 분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데 옛날 일본에서 다니던 교회 같은 성도예요. 근데 야,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매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뭘 주입시켜놨냐면 우리 교회를 나가면 저주받는다, 이걸 주입시켜놨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나간다고 저주받지 않아요. 나가서 우리 가정 살고 내 영혼 살 것 같으면 나가세요. 옆에 사람하고 아멘 합시다. 하이파이브 합시다. 근데 아니, 나는 진짜 일본 가서 목회해야 되나? 그 말에 잡혀가지고 매여있는 일본 사람들이, 그게 아마 배경에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런 메시지를 담대히 말하는 그 메신저는 또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그런데 그 성도가 이건민 집사님 페이스북을 보고 이런 질문을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가면 저주받아야 되는데 집사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와 응답, 행복한 삶이 있는 것 같다. 왜 행복하냐 당신? 우리 교회 나가서 왜 행복하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할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저주받는다고 메시지를 해놔야 사람들 안 늦을 건데, 그죠?
그 이거민 집사님이 이게 카톡으로 얘기하다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손가락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 낮 시간에 맞춰서 밤에 전화 통화를 했대요. 별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변하지 않는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그 일본 성도가요, 전화기 붙잡고 엉엉 울더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구원에 확신하고 그냥 삼직 조금 얘기해줬는데, 다도 설명 못했어요. 조금 얘기해줬는데. 복음이 희미해져가지고요, 사람들은 갈급하고요, 답을 찾지 못하고요, 빨간 십자가 교회는 많고 성경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인데 시대의 재앙이 끝이지가 않아요. 예수 이름은 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일단 오늘 밤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아멘 합시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된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된 거 감사하시고요. 뭐 예를 이미 들었지만 불신자 전도 말하기 전에요, 요번에 전도 집회에서 류 목사님 얘기하신 거죠. 30년 이상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불신자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신자 전도다.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신자들의 모습이 복음도 정리 안 돼 있고, 정리가 뭐예요? 아예 모르고, 복음이 정리 안 돼 있고, 기도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거 뭐 있냐?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이것만 알아요. 신자 전도해야 돼요. 신자 전도. 그 여러분, 미국에 전도할 때 없단 말 하지 마세요. 갈급한 신자들이 널려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담대하게 원색 복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요, 복음으로만 살 수 있고, 복음으로만이 정도가 아니죠. 오직 복음으로 살 수 있고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딱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다른 거를 각인시켜요. 그리스도를 조금 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음이 내용이라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기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기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큰 교회 다녔잖아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 큰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리는 큰 교회는 몇십만 명이 돼야 돼요. 좀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아멘 합시다. 그래도 지금 우리 학창 시절에 여름 성경 퀴즈 할 때도요, 사이즈가 달랐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큰 운동장에 모아놓고 몇천 명 모아놓고 OX 퀴즈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룹별로 해가지고 대표 선수 나가서 올림픽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고 관중이고 대표 선수 나가가지고 하든지. 저 아직도 각인돼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냐? 한번 싸움 난 적 있어. 성경 퀴즈 하다가. 문제가 뭐였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였어요. 한 그룹의 대표가 나사렛 얘기했고요, 한 그룹의 대표가 베들레헴 얘기했어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은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밖에 모르죠? 그거 아는 게 사는 거예요.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베들레헴은 예수님 태어난 곳,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 자, 어디가 고향이에요?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고향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한쪽이 이제 맞췄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쪽이 승복을 안 하는 거야. 자기도 맞는 대답했는데. 각인됐다니까요. 막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 났었어요. 그 막 틀린 여자애 막 울고 막 난리 났었어요. 막. 이상합니다. 퀴즈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점프하고 막 방언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사회 봉사도 합니다. 딱 복음만 몰라요. 딱 복음만 몰라요. 그리고 오만 인본주의 닫습니다. 머리 굴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서 막 원망합니다. 기도만 안 해요. 우리는 복음으로만 살 수 있고 기도로만 살 수 있는데,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속지 마세요. 복음 붙잡으세요. 한 번뿐인 인생, 또 여러분, 우리 인생 뭐 한 번뿐이다 이렇게 가치를 따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요, 작은 거 하나 결정할 때도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끝까지 막 이런 성령 인도만 못 받게 만들고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단어라도 쓰잖아요. 나가보세요. 일반 신자들은 성령 인도라는 단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인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신비적으로 해석하고 기복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지금 문이 열린 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모르겠고 막힌 게 이게 돌아가라는 말인지 마귀가 막은 건지 하나님 막은 건지 헷갈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헷갈려. 신자 살려야 합니다. 신자 살려야 합니다. 불신자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로해놓고 본문은 니고데모에게 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이러한 신자들이 지금 21세기 너무나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허공에다 대고 하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자도 살리고 불신자도 살려야 될 교회. 근데 교회가 미자립합니다. 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고요. 뛰어넘어서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지 아니에요. 그게 응답받아서 발판이 되어야죠. 발판이 돼야죠. 아멘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고 쭉 기도하고 하다가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 다녀오자마자 저희 집안 간증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아파트에만 계시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인가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시세가 저희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를 서울 시내에서 팔면 서울 시내에서는 땅을 밟을 수 있는 주택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정신건강, 육신건강을 볼 때 좀 마당에 있는 집에서 땅을 밟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야 뭐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하고 상추를 키우든지 개를 키우든지 뭐 하나 키우셔야 이게 정신건강도 오고 막 이럴 건데 이게 답답한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운동 좀 하고 오라고 구박을 하면 발 4개 달린 지팡이 짚고 나가셔서 한 바퀴 돌고 와봐야 한 3, 40분 이렇단 말이에요. 큰아들인 제 입장에서 한국 갈 때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게 시세가 서울에서는 아파트 팔아서 땅을 밟을 수 있는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방법은 어디로 뭐라고 그랬죠 그때? 경기도로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 그게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생활권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찍어놓은 집이 있는데 그게 마침 무슨 집이었다고요? 무당집이었다.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 집주인 권사님을 내가 아는데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집 2채 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살고 그 하나는 렌트 주고 세 받아서 사시는데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뭐 세입자 들어올 때 뭐 무당인지 아닌지 검사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깃발 꽂으니까 대나무 딱 꽂는 순간 그 윗집 아랫집 다락에 있는 사람들 재수없다고 다 나가버리고 불신자들 아무도 재수없다고 안 들어오니까 무당이 우리 친구들 들어올 사람 많다고 친구들 들어와가지고 다 대나무 꽂아가지고 집 전체가 무당 타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말만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고민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한데 그래도 고민만 했어요. 고민만. 우리 아버지가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계속 고민만 했어요.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기도 안 할까?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기도 안 할까? 이게 또 소개하는 안에는 종교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동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 충만해가지고, 내가 무슨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우리 부모님 편하게 가실 집 하나 달라는 게 그게 동기 충만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약간 이렇게 딜하면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근데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다 하셨습니다. 특히 요번 주 본문은요, 병든 사람 다 낫는 본문입니다. 오늘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요즘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이 미치겠다. 기도하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경제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다만 기도 마음껏 하시는데 잡히면 안 돼요. 거기 잡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면서, 누리면서, 행복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시고 발판 주시겠구나.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혁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국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신자 다 살리고 불신자 다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 영역 회복입니다. 현장 변화시켜야 됩니다. 현장의 영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기도의 혁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불도 꺼주시고, 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요,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니다.